추천 교무님은 현재 고창 수도원에 계시는 이타원 소종현 교무님이십니다. 원기 102년도에 출가를 서원하고 영산선악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성불대중 재생의세인 대중사님의 경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공부 표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사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기재하며 제 하루를 반조하고 심신간 기질을 단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문 공부에 더 집중하면서 제 업력과 습관을 고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진심을 제거하는데 성과를 본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전생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내생이 어찌 될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심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진불 사님의 은혜로서 심장 수술은 대성공을 하였고 회복도 잘 되어서 지금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병을 앓게 되었지? 이에 한 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애매한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심장병을 가슴앓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생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어떤 심장병이 걸릴지 가슴앓이 할지 몰라서 지금 확실히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내지 말며 라는 계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조석신고로 진심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반성을 했고, 진심이 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법신불전에 신고를 드렸습니다. 또 정말 힘이 들 때는, 진심이 나서 정말 힘이 들 때는 바로 대각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수양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아침 자성과 저녁 연불에 공을 많이 들였고, 일 있을 때에는 그 일의 일심, 일 없을 때에는 소리 없는 연불로서 제 마음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진심을 표출하는 건수가 차차 줄게 되었고, 지금은 진심이 나는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진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태하지 말며입니다. 저는 정성심이 부족하여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집중력이 30분을 넘지 못하고 그 일의 결과를 보자 하면은 구색만 겨우 갖춘 그런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다면 제 출가 인생은 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태심을 제거하고 정성심을 기르는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 번은 노은 시간이 있어서 경전 복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잡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알아차리고 다시 정전에 집중하였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또 제 손에 핸드폰을 갖고 있었고 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몇 번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방에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잡기야 물러나! 이렇게 말하고 5분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머리가 상쾌해졌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 때 괜히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하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름이니라 아는 대종사의 말씀을 크게 외치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잡기와 나태가 잘 잡히지 않아서 지금은 노는 시간 있으면 핸드폰을 사관님 방 앞에 놓고 문과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계문 공부를 즐겁게 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어떤 한 마음이 컴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대종사님과 이 법에 대한 신심입니다. 출가 당시에는 신심과 서원이 많이 부족했고 희망은 마지막 잎새와 같았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뚜렷한 목표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행히 출가를 하게 됐는지 참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때 35살의 제가 어찌 출가를 하였는지
지금 그때 당시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일본어 참 잘했다. 이제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 규법이 아니면 난 어디에서 제대로 사랑고시를 못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대종사님이 아니셨다면 이 세계는 원래 은혜 가득한 희망의 세계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선병자의 의가 되어서 세상 모든 병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지키고 저와 이 세상의 병을 꼭 고치겠습니다. 이상 제 감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훈련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그 7일간의 출가 여행이 13일째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교당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참가한 기분을 저희가 감상으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13번째 출가 여행은 국제 마음 훈련에서 났습니다. 영산에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영산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구두하시고 대각하시고 원불교 견문을 처음 펼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성지 중에 영산은 근원 성지라고도 하고 대종사님 10상 중에 7상이 이루어진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식은 황성학 국제 마음 훈련원 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제 성지는 이제 구간도시를 이제 생각터, 대각터를 해서 정산종사님께서 기도하셨던 중앙봉, 또 삼바제, 옥녀봉, 밤나물골, 눈썹바위봉, 그리고 이제 박세철 선지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상여봉까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문에 짝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중에 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한가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한가해지니까 이제 그 정신이 뚜렷해지고 또 고요해지면서 저절로 일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심으로 훈련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학명 그 선생님 그 손이라고 하시는 영산선학대학교 인산 백인학 총장님께서 해주신 수준결 강의는 우리 그 마음 공부와 연결해서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35년 만에 결혼 생활 35년 만에 처음 일탈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면은 우리 현실이 불보듯 뻔하잖아요. 문에 벌써 들어서면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덕공님 코 고는 소리. 자장가가 없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밝고 밝은 그 청년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도 항상 마음이 즐겁고 항상 훈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의 그 우두연마 공부에 이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안암교당의 그 미래를 보았고요. 강연과 그 감상 시간은 한편의 연극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 공부길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안암교당 7일간의 출가 여행은 영산의 푸른 술과 같이 고고하고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훈련의 이제 해제식은 결제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챙긴 일심 놓지 않고 1년 열심히 정진하여서 이제 내년에 14일 출가 여행에서 나의 또 공부심을 또 다시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받은 의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면 이제 셈이 있으면 사가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연 제목을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강연 제목이 만약 내가 일주일 후에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연 주제로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발표를 하면서 감상담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 처음으로 이제 깊게 생각해 본 것은 11년 전에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열반하시면서 49제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모시는데 그 교당에 계신 그 교도님께서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을 하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잘 죽는 사람이야 잘나서 잘 살 수 있으며 또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내용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며 또 잘 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49제를 이제 끝으로 제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딱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5월 11일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이 엄마 생신날이더라고요. 입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를 원불교에서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고 또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고 서산대사께서는 한 조각 구름이 났다가 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품 10장에 보면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의 생을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원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 일주일 후의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과 강한 반항의식으로 억울함의 충격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 불멸의 원불교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생과 사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둥바둥 살며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죄업을 참여를 하고 또 나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회원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남은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청정한 일념을 챙기는 시간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구인 선진님들의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죽음보따리를 챙기면서 신심을 다해 원불교 교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7일간 출가여행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번에 안 가신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 14일에 같이 손잡고 가셔서 이 한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교무님은 공타원 정봉원 교무님이고 간사 근무는 삼동원에서 했습니다. 제 나이는 35살이고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이고 출가 전에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기독교 장로급 집안에서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요. 참 교회를 다닐 땐 좋았는데 좀 머리가 좀 커져가니까 진리에 대한 의문에 대답을 안 해주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또 예수님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복을 믿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그만 떠나고 고등학생 때는 역사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내는데요. 이때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비극 그리고 성차별과 같은 각종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내가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도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공군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할 때도 숲을 석권하며 지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만성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친한 형한테 나 요양할 때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 원불교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서면교당에 찾아가서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만난 홍타원 정봉훈 교무님께서는 원불교는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종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다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교전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굉장히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 글 안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 쓰신 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는 이것이 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일주일에 2-3번씩 교당에 찾아가서 몇 시간씩 교무님과 함께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경전 공부, 정기일기와 상시일기, 감사노트, 호흡법, 문답감정 등의 여러 가지 공부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제 만성두통이 어느새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종사님의 법을 제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게 되었고, 그 기원으로 출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 부모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 출가를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는 기독교 색이 굉장히 강한 외갓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외갓집에는 목사님이신 큰일 숙모님과 독실하신 기독교 어른들, 그리고 외부에서 초청한 여러 목사님과 교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저를 둘러싸고 며칠간 계속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를 소리 높여 하시면서 저의 출가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정성껏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듣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새벽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와기는 휴가길로 떠났습니다. 저의 출가 생활은 삼동원 간사로 시작했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재밌었는데 평소에 살면서 해보지 못했던 육체노동을 많이 하려니까 굉장히 고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좌선 주례를 하다가 실수를 하고 선교갈 때도 실수를 했는데요. 삼동원 원장님께서 제가 실수하신 내역을 아침 공사 시간에 대중이 있는 앞에서 낱낱이 다 말씀하셔서 제 얼굴이 한번 벌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종경 수행품 33장 말씀, 경계를 대할 때 취사하는 3가지 요령인 본래의 서원, 스승의 본의,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바로 떠올리고, 그날은 제 피곤함을 잊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일기 발표 시간에 원장님 앞에서 그러한 심신작용 처리권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원장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너는 그렇게 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더 감사했고, 그 뒤로 3년 동안 아침 일과에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한 번도 결함을 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산에 와서는 종법사님께서 젊었을 때 대소유무의 이치를 많이 연마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치를 연마한 바를 실생활의 경계에서 바로바로 다 써먹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삼동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종경 수행품 1장, 일상수행요법과 상실용주의상과 교당내용주의상과 일기법을 표준으로 실생활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공부와 동시에 진심, 치심과 같은 아직 떼지 못한 계문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마음자리를 보는 깊은 공부까지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법사님께서 저희 영산에 훈중훈련에 오셨는데요. 이때 참 재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훈중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공부는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훈중 때는 그런 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법사님 말씀이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법사님처럼 나도 대소유무 이치의 연마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새벽 자선 시간 끝나고 의도연마 시간에 한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법당 전체로 보면은
나는 소이고 법당 전체가 대이다. 하지만 나 하나만 보면 내가 대이고 내 육군기관이 소이다. 근데 나라는 상에 집착하면은 내가 대로만 보이고 소로는 안 보인다. 근데 이번 내가 훈증이 특히 즐거웠던 이유는 나라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대 혹은 무엇이든지 대라고 할 수 있는 대는 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이치험만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편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저의 출가를 전무 출신 생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비록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수십 년간 보여주신 근검절약함, 근면성실함, 주색잡기와 방탕함을 멀리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옮겨와서 상당한 수의 계문이 저절로 지켜진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출가를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더 불공을 잘할 것이고 앞으로 대종사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재생일의 소원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